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늘 사람의 그것보다 높고 크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는 모든 인간의 어려움을 덮고도 남음이 있지요. 룻과 나오미는 지금 모든 것을 잃고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남편, 자식들이 죽었기 때문에 당시의 사회 문화적으로 봤을 때 두 여인을 보호해 줄 만한 어떠한 장치도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두 여인은 실로 비참한 삶 가운데 내몰린 것입니다. 룻은 추수가 한창인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연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아주 우연히도 이 밭의 주인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는 알고 보니까 룻의 시아버지의 친척이었습니다.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익히 들어 알고 있던 이 보아스는 그녀에게 안전한 장소를 제공합니다. 그녀가 이 밭 저 밭 옮기면서 그런 밭을 옮기며 일을 하는 이삭을 줍는 수고로움을 하지 않도록 이삭을 한 곳에서 주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인 혼자 밭에 나와서 이삭을 줍는데 위험하지 않도록 안전히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하죠. 룻과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고 모압에서 이곳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에는 아마 이런 호의와 환대를 받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방인 취급이나 받든지 모든 것을 버리고 온 잃고 돌아온 그런 불쌍한 여인 취급이나 받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보아스의 호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충분히 넉넉하게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이들이 살고 있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을 따르는 사람도 찾기 힘들었던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가련한 두 여인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십니다.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인생이 비참함 가운데 내몰릴 때가 있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잘못이 아닌데도 어려움을 겪고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암울했던 이 사사시대에도 살아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라면 가장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인 이 두 여인을 여러 방법으로 돌보셨던 주님이라면 오늘 주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저는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찾을 때 주님 아니면 이 어두움의 터널을 헤어나올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바랍시다. 오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 같은 사사시대와 같은 오늘날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빛이 되어주십니다. 그 주님의 밝은 빛이 우리의 삶에 가득히 채워지는 그런 크신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랍니다. 룻과 나오미를 돌보셨던 하나님,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해 봅니다.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주님께서 오늘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